할렐루야. 네, 오늘 9월 27일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봤던 것처럼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여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죄악과 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물로 심판하셨으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죄악과 그 죄가 가득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 이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즉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120년의 시간 동안에 그 당시의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로 인해 방주에 있었던 기간은 370일입니다. 그 이전에 방주에 머문 시간 일주일을 더해서 37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은 두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그 현장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바라보며 먼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렵고 떨림의 그 심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가운데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 이 동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는 그대로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의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택하여 세우신 가정, 학교,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예정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수영할 때 보면은 내 키보다 더 깊은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막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커서도 물을 두려워하는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비가 오기만 해도, 비가 조금만 더 오는 것처럼 보여도 아마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기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이 개발돼도요, 치료제가 개발돼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란 없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요, 더 큰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란 없습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중고등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나도 처음 접해보는 긴 시간의 상황이라 참 막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이겨내야 넘치는 축복을 받으리라 믿는다. 너희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를 되새기며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며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을 생각하면 두려울 게 없으리라 굳게 다짐해. 너희들도 이 말씀을 중얼중얼하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공부가 좀 더 잘 될지 않을까. 사실 안 되는 친구는 뭘 해도 안 되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많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나 선생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진짜로 이제 적응하기도 힘들고 2학년은 알다시피 이제 홀떨게 넘어가서 수능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와버렸고 3학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것 없이 대학교 수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우 당혹스럽고 힘들지만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가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그 끝나게 된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한 친구들은 아마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아마 더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기회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늘 기회가 오면 주위에는 늘 위험 요인이 있을 거고 그 위험 요인을 극복해야만이 기회가 가질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데 늘 보면은 많은 위험을 극복한 사람일수록 많은 수익 그러니까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더 큰 우리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더 큰 기회를 주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렵다 그냥 자포자기 형식이 아니라 다들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기회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잘 이겨내면 더 큰 축복을 주리라고 나는 믿고 있어. 원밴 원사운드 우리는 늘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하음을 가진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중고등부 화이팅. 그리고 추석 연휴 잘 지내고 10월 달에 다시 볼 수 있게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자. 알았지? 안녕.